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예. 우리는 부활을 믿는 주의 백성의 삶입니다. 부활을 믿는 주의 백성의 삶은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다를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치명적인 문제 하나가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인간에게 있는 죽음은 모든 것을 다 물거품으로 만들어 보기에 충분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죽음이 오면 그 죽음 앞에서는 그 많은 돈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졌어도 죽음 앞에서는 물거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공은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1장 보여주세요. 예, 방송실은 부활해야 되는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영생을 약속하시죠. 영생을. 그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이게 실제라는 걸 뭘로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직접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주의 백성들의 정말 성공적인 삶이 무엇이냐는 거죠. 무엇이 부활을 믿는 주의 백성들의 성공적인 삶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부활의 능력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뭘까요? 할렐루야 찬양대 서는 거. 그거예요?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뭐예요? 다 세례를 다시 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때요 인간은 가장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면 행복해집니다. 행복을 원하십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거 가장 그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가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목사님 때문에 안 행복해요? 설교가 벌써부터 졸려요? 근데 세상의 사단은요, 자꾸 우리를 속여요. 뭘로 속입니까?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예배드리고, 무슨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무슨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냐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 그거는 교회에서나 주장하는 거지. 세상 살아보니까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더 많이, 더 높이, 더 강하게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고 세상은 돈 앞에 굴복하고 세상은 권력 앞에 굴복하는 게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가져야 된다는 거죠. 더 높아져야 된다는 거죠. 더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세상은,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그죠?
예배가 좋아요? 돈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더 많이, 더 높이, 더 강하게 이것이 마치 인간을 행복한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이제 바벨탑을 세워요. 그럼 창세기 11장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또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겨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인간을 창조한 목적에서 인간이 벗어나 버렸죠.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이름, 자신들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탑을 쌓자는 거예요. 더 높이, 더 많이.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과연 더 높이, 더 강하게, 더 많이 쌓아서 인간이 행복해졌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11장 8절 9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러분, 결과가 뭐예요? 더 강하게, 더 높이 자꾸 쌓자는 거예요. 더 많이 저축하고 더 건강해지고 더 권력을 얻고, 그랬더니 결과가 뭐예요? 혼잡하고 흩어지고 무너지고. 여러분, 이게 결과예요. 더 많이 쌓고 싶습니까? 더 권력의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으세요? 세상이 말하는 그 출세를 하고 싶으세요? 인생이 혼란해질 겁니다. 인생이 흩어질 겁니다. 자치도 사라질 겁니다. 다 무너져서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말이에요, 결말. 자, 근데 희한한 거는 이 결말을 다 알아요. 지금도 들었잖아요. 근데 인간은 계속적으로 이런 삶을 추구해요. 더 많이 갖고, 더 쌓고, 더 높고, 더 강하고. 그래야 살아남고, 그래야 성공하고, 그래야 행복하다고 자꾸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죽도록 일하다가 죽습니다. 아세요? 남자분들 죽도록 일하다 죽어요. 뭐로 세상에 온 거죠? 일하고, 죽도록 일하고 죽으려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창조한 목적이 마치 세상에서 일하라고 태어난 것 같아요. 일. 그죠? 눈 뜨면 일, 눈 뜨면 일, 또 일. 이게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예요. 그렇죠? 세상의 삶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도대체 부활을 믿는 교회,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어떻게 해야 다른, 즉 부활의 능력이 삶에 나타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에요? 시편 3편은? 뭐 시편 3편 몰라도 표지에 다 나와 있어요. 시편 3편 표지 보세요. 1절 위에 파란 글씨로 가로쳐진 거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 내용 아시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죠. 그런 바람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죠. 급히 도망쳐요.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때 지은 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할까요? 여러분, 아들이 결혼한다고 아버지 집 비워주세요. 그만 좀 나가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 쫓겨나야 뭐 우리야, 야, 이 집이 등록이 누구 앞으로 돼 있냐 뭐 이러면서 하면 되지만, 아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지금 왕궁을 안 비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때 다윗의 이 처지,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윗의 인생의 최대 위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왕이라고 인생의 위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승승장구한다고 인생의 위기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그래서요, 부활하는 백성이 된다고 해서요, 우리 삶에 위기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다윗이 이때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2절 보세요. 같이 읽어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렇게 당하고 보니까 어떻대요? 주변이 다 대적자들이에요. 그걸 백성들이 비난한다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다윗의 때는 끝난 거야. 하나님이 그 버리셨어. 이제 압살롬의 때야. 이러고 사람들이 비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지금 괴롭겠습니까? 아들이 반역해서 쫓겨난 것도 수치인데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이때 어떤 행동을 합니까?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자신의 수치를 회복하기 위한 작업을 하죠. 삶을 회복하기 위한, 즉 아들을 이제 다시 쫓아내고 회복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무리수를 두게 돼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세종시에 사는 22살짜리 남자가 커피숍을 운영을 했습니다. 커피숍을 운영하다 이게 운영이 잘 안 되었던 거 봅니다. 적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그가 돈이 필요하죠. 어떤 일을 했냐? 자기가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었네요. 자기보다 3살 어린. 근데 이 여자친구가 만 19세가 되기를 기다린 거예요. 왜냐하면 만 19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가 없이 결혼이 가능하거든요. 혼인신고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생일, 호적에 있는 생일이 지나자마자 그 다음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일본 오사카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나서 호텔에 도착한 그날 이 남자 A씨는 가지고 간 니코틴 원액을 음료수에 탔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에게 먹인 겁니다. 그날 그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즉사했습니다. 이 남자 A씨는 일본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혼여행 온 자신의 아내가 자살했다. 그리고 한국에 전화해서 유족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시신을 한국으로 가지고 가면 비용이 발생하니까 현지에서 그냥 화장 처리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화장 처리를 했어요. 이 남자 A씨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된 것처럼 이제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보험회사에 보험 청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혼여행을 떠나는 그날 인천공항에서 여행자 보험 1억 5천만 원짜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여행 떠날 때 여행자 보험 들잖아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죠. 근데 돌아와서 아내가 죽었다. 그리고 보험사에 보험을 청구한 겁니다. 보험사가 이상하죠. 신혼여행 갔는데 자살했다.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결국은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 A씨가 그 선택의 길이 망하는 길이라고 이거를 알았다면 그 길을 과연 선택했을까요? 어느 인간이 망하는 길인 줄 알면서 그 길을 가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길인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벌어진 문제가 더 커 보여요. 내가 당하는 그 고통, 그 어려움이 훨씬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이 해결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해결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 해결하는 이 선택의 방법이 망하는 길이냐 아니냐를 봐야 되잖아요. 사람들 거기까지 절대 생각을 안 합니다. 다윗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아들에 의해서 쫓겨났는데.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다윗이요, 한 절을 넘어가는데 갑자기 태도가 달라져요. 3절 보세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내가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1, 2절에는 지금 굉장히 절망했죠. 좌절했죠. 지금 그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3절부터 4절은 갑자기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5절부터 보실래요? 5절부터는요, 승리의 노래입니다. 승리의 노래.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온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지금 압살롬이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잠깐 멈추고 3절부터 다시 쓴 건가요? 5절부터는 왕궁에 돌아와서 쓴 건가요? 아니죠. 이 시편은 분명히 압살롬에게 왕궁에서 쫓겨나면서 그 비참한 길을, 그 위기의 길을 걸으면서 1절부터 8절까지 다 쓴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다윗의 태도가 바뀔까요? 상황이 바뀐 게 없거든요. 그 상황 그대로의 위기의 상황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태도가 바뀌어요? 그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2절이 끝나고 4절이 끝나고 8절이 끝나는데 가로쳐진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셀라. 이 셀라 이후에 다시 달라졌는데요. 이 셀라가 뭐냐 그러면요, 가로가 쳐졌죠. 시편의 셀라는 70몇 번이 나와요. 시편에서. 근데 이 시편에서 셀라가 나오면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기호입니다. 기호. 무슨 말이냐? 시편을 예배 때 낭독하거나 연주할 때 이 셀라가 있으면 휴직이에요. 휴직이.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으로 얘기하면 쉼표예요. 할렐루야 찬양대 쉼표가 있으면 쉼표 그리고 그거 아니죠? 한 박자 쉬고 그 다음 들어가요.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쉬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 이 셀라는 뭐냐 하면 쉼표예요. 쉼표. 이 쉼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1, 2절을 노래하고 그 다음에 뭐 한 거예요? 잠시 휴지기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3, 4절 그 다음에 쉬고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 쉬고. 그러면 이 셀라, 이 쉬는 시간에 이 쉬는 이 쉼표에서 도대체 다윗이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태도가 달라졌냐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쉬는 동안에 하나님을 대면한 겁니다. 왕궁에서 비록 쫓겨나가고 있지만 그곳에서 주님을 대면할 줄 아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다윗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록 현실은 엉망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엉망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했더니 다윗을 다르게 했을까요? 바꿔놨을까요? 예, 그 다윗이 쫓겨날 때를 보면 알아요. 왕궁에서 이제 신하를 데리고 왕궁에서 급히 도망을 칩니다. 그때 마침 사울의 친족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쫓아오면서 저 건너편에서 뭐라고 그래요?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이 피 흘린 자여, 이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완전 왕을 지금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옆에 신하들이 있어요. 칼을 줘라. 아니면 화살을 줘라. 요즘 칼 아니고 총 줘라. 총. 다윗은 가만히인데요, 신하 아비새가 그럽니다. 왕이여, 제가 단숨에 가서 목을 따오겠습니다. 우리는 잘 됐다. 그래, 너밖에 없다. 빨리 가라. 한 번에 따지 말고 2번, 3번 나눠서 몇 조각으로 나누어라. 이럴 것 같잖아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사무엘하 16장 보겠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라며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지금 다시 누구에게 관점을 두고 있어요? 누구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그 저주하는 시므입니까? 아닙니다. 그 반역하는 압살롬이에요? 아니에요. 다윗의 지금 모든 관심과 초점은 누구에게 있냐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가 아주 문제에 집중하죠. 다윗은 그 문제 속에서 누구를 집중한다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셀라예요. 셀라. 쉼표, 그 휴지기.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대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의 부활을 믿는 자답게 그 능력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셀라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 삶에 매 순간마다, 매 사건마다, 매 상황마다 그래야 돼요. 왜일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인생은, 문제는 바른 해석을 하는 사람만이 바른 행동을 합니다. 문제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하는 사람만이 바른 행동을 해요. 무슨 말이냐? 셀라를 통해서, 이 쉼표를 통하여서 주님을 대면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해석을 가지고 인생에 대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때 부활을 믿는 백성의 모습이 나타나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못합니다. 왜 못하는 줄 아세요? 두렵거든요. 내가 뭔가 분주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더 불안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뭔가 뒤처질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한참 앞서가는데 내 인생은 뒤처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셀라라는 이 쉼표 휴지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못 갖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무조건 인생 열심히 살아요. 바쁘게 움직여요. 한 주간 엄청 바쁘셨죠? 지금 그렇죠. 이 시간 막 피곤할 정도로 바쁘지 않으셨어요? 저는 분명히 알아요. 왜 좋으냐 그러면 제 설교가 후져서 좋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한 주간 바쁘셨겠어요. 감사하죠. 세상에서 졸면 코 베가고 눈 베가고 그러는데 주님 품 안에 와서 졸으시니 얼마나 주님 품이 포근하시면 좋으시겠어요. 많이 좋으세요. 괜찮아요. 흘린 침만 좀 닦고 좋으시면 돼요. 그 바쁨 속에 자기를 못 빼는 거예요. 왜요? 불안하거든. 그렇게 바빠야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생을 뭐 하냐면 자꾸 채우는 작업을 해요. 뭔가 채워야 돼. 이게 바쁘게 사는 이유도 채워야 돼. 돈으로 채우고, 성공으로 채우고, 출세로 채우고, 뭔 스펙으로 채우고, 그래서 뭔가 자꾸 채워져야 그래도 안정감이 드는 거예요. 이게 왜 속냐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인정해 주는 것 같거든요. 옆에 사람, 여러분 옆에 그 1,000억을 가진 사람이 앉아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이런 인간이 있어? 이러시겠어요? 그러면, 와, 이러시겠어요? 와, 그러겠죠. 1,000억이라니까요. 1,000억?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확실해요. 제가 볼 때 여러분은 1,000억이 없는 분들인 거 확실해요. 개념이 없어요. 1,000억에 대한. 그죠? 1,000만 원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줘요. 불현듯이 인정해줘요. 와, 돈 많으시네요. 와, 건강하시네요. 와, 그 자리에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스스로의 마음속에 안정감을 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많아져야, 높아져야, 강해져야 인정받는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셀라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다가 1년 취직하고 인생의 진짜 가치와 의미를 위해서 세계 여행을 간다. 갈 수 있어요? 남편은 직장 다니고 나는 가고
이 사람들 남이 하는 겁니다. 남이 하는 거 자기는 절대 못해요. 그죠? 그리고 남들이 갔다 와서 책 쓴 거나 우리는 사보고 이런 인생도 있구나. 그러고 끝이죠.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어느 책에 보니까 이 원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놨더라고. 원자를 물질을 이 쪼개고 쪼개서 마지막 쪼갤 수 없는 그 상태가 원자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원자를 축구장 크기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 그 안에 원자 핵은 축구공 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축구장에는 원자 핵으로 가득 차인 겁니까? 아니면 빈 공간으로 가득 찬 겁니까? 축구를 싫어합니까? 축구를 모릅니까? 아니 축구장에 축구공 하나면 이 축구장은 완전히 빈 공간이잖아요. 그와 같이 이 세상은 우주는 99.99%의 빈 공간이라는 거예요. 빈 여백. 왜냐하면 가장 작은 단위인 원자도 그렇다면 이 온 세상은요, 우주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라요. 여러분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하죠? 빈 여백이 있으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래서 집에도 벽에 다닥다닥 뭔가 붙이잖아요. 그죠? 옷도 1년 내에 안 입는 거는 버려야 될 옷이에요. 뭐 맨날로 안 들어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 이게 살 빠지면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불안해요. 못 버려요.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건은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쓰는 거는요, 다 정리하고 버려야 될 겁니다. 그 금붙이 1년 동안 한 번도 안 보셨으면요, 버려야 될 거예요. 괜히 그 금고에 무겁게 넣어놓지 마세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도 이 여백, 이 공간이 있는 것을 못 참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공간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인생의 셀라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해요. 무조건 바쁘게 분주하게 사는 거 여러분 결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전하는 곳곳마다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이었던 율법적이었던 바울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더니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잖아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배교자죠, 배교자. 유대인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를 방해하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요, 방해꾼이고 원수예요, 원수. 그런데 그런 유대인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9장 3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뭘 이렇게 간절히 원해요? 내 형제 곧 고륙의 친척. 이게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면 내 생명이 끊어져도 원하는 거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울은요, 그 사역이 굉장히 바빴습니다. 얼마나 바빴겠어요? 인생의 노년이 되었어요. 마지막 이 목적지가 로마로 정해졌어요. 그러면 몸도 노년이죠. 몸에 지병도 있죠. 생명의 기간이 이제 얼마 남은 것 같죠? 얼마나 마음에 조급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사도행전 보면요,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드로아에서 아소를 가는데 보통 바쁘니까 배를 타고 가야 편하잖아요. 걸어가는 걸 선택해요. 드로아에서 전날 그 3층 난간에서 유두가 떨어져 죽은 그 사건이잖아요. 밤새 강론을 해요. 그리고 아침에 출발한 거거든요. 그럼 배를 타고 가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안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 드로아에서 앗소까지는 32km의 거리라고 그래요. 그럼 배를 타고 가는 게 편하지 무슨 걸어가는 게 편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걸어서 가고자 합니다. 왜 걸어가고 했을까요? 다리 근육 강화시키기 위해서요? 걷는 게 하체가 튼튼해지면 좋아서요? 아니요. 바울은 셀라의 기간이에요. 셀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걸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 바로 사도행 20장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야, 부활을 믿는 부활의 능력 있는 백성다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근사하지 않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결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왜요?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짜 남자다운 남자,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주의 백성의 고백인 거죠. 어떻게 가능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셀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인생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요 이런 시간이 많아요. 감옥에서 뭐 했겠어요? 감옥에서 바울이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도 부활할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진정으로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죽으면 부활할 거야. 죽어서 아니요. 이 땅에서 부활의 그 실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 인생의 삶의 날마다 순간마다 잠시 쉼표를 갖는 셀라, 즉 주님을 대면하는 이 셀라의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세상 속에 그저 묻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주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볼 때도 주님을 대면하시고 기도할 때도 주님을 대면하시고 예배도 역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대면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른 해석을 하고 바른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 삶에는 부활의 능력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